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생이 열려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해마다 10월이 되면 책 하나가 발간되는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4년 전부터 해마다 출판하는 그런 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대표 지용근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9년도부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입사하여서 조사 통계 전문가로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집니다.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왜 기독교 관련 연구소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창립하고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23년도 24, 25, 26 이 4권의 책을 발간해 내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한국교회의 최대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정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압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또 평신도나 또 일반인들에게까지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름이 지나면 각 주제별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통계 자료를 기초로 글을 쓰게 하고 이제 10월이 되면 그 책이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내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그 책을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책은 단순히 목회 유행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 목록하에 새로운 발견과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책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또 목회가 1년 동안에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변화되고 융합되었는지를 진단하게 되어지고 혹시 복음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분석하는 책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가 또 목회가 현실 세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까지 세상의 많은 문제와 또 현실의 많은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남은 것이 교회입니다. 또 성경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를 받을 때에 바로가 왕이 아니고 바로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신앙이 혼돈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모든 나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는 책이 역사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의 패배의식과 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여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취급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는 책이 복음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 갈등하고 배신하는 가운데 빠질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앞일을 예고해 주는 책이 서신서이고 또 계시록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또 성경은 2000년의 역사와 또 4000년의 역사 동안에 세상의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무시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쉼 없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든든하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책 한국교회의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10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4가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과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심플 처치입니다.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말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사역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충실한 교회 또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섬겨가면서 정말 사역이 많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에 매여서 쫓겨다니다가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일에 치이고 또 사람에 치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곤하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필요한 일에 바쁘고 분주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잘 결정이 되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게는 살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쓸모없는 일에 바쁘다면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잘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밖에 남지 않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잘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잘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 알고 증거하기로 결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게 내 생애를 바칠 것이다 다짐을 하고 한평생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종종 내 자신의, 바울 자신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 교사로서 또 많은 학문이 있었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있었었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철학도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아테네 방문해 보니까 그 들어서자마자 그 아테네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였다 말합니다. 격분하였다. 그래서 매일 광장에 나가서 많은 철학자들과 자신의 철학 지식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변론하였다, 쟁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철학을 뽐내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입구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궤변과 즉흥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설득을 했지만 그 전도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강연은 너무 놀라웠고 멋지고 훌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보통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전도하여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과 바울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3절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워 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 지식이 모자랐나?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고린도에 가서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생계는 꾸려갔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도 나누었지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설교 정도는 할 수가 있었었는데 약한 또 부족한 시간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침묵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서 심히 떨어서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침묵한 것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옛날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고백을 다시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이 앞장섰다가 실패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이렇게 고백해요. 배설물과 쓰레기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철학은 내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내게 합당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게 되어지며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의 힘과 젊음과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이가 든 장년들이나 노년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 노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힘이나 물질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껄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형틀인 십자가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힘이고 자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한평생 살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밑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고 나를 쳐 복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밑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자신을 쳐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가 없었는데 그의 친정어머니인 권사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권면을 해요. 너는 원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니? 너는 원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니? 네 아들이었냐? 아니면 예수님이었냐? 네 아들을 평생 의지하며 살았느냐? 예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위로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도 슬픔도 걱정도 염려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의지나 욕심이나 생각도 철학도 다 꺾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상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욕망들을 다 꺾어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지고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보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있고 보는 예배가 있다. 예배는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는데 우리는 배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관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회중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관객이 되어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보는 예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관객으로서 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배우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성수주일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관객은 좀 늦어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고 잘한다 잘 못한다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빠지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됩니다. 혹시 배우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평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할 때에 보는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는 예배를 정말 드리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통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지체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죄를 짓고 있는 지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심하게 확대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듣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천국에 갈 때에 눈하고 귀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겨요.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를 듣는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온몸이 가지 못하고 눈과 귀밖에 가지 못하진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와 앉아 있고 또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열심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강하게 도전해오고 유혹해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갈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헤쳐나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과 절망이 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내 신앙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 습관이 있는 게 이 통계를 자꾸 냅니다. 좀 죄송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예배를 잘 출석을 했는지 이 통계도 한번 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배를 참 잘 오십니다. 정말 출석률이 90% 이상 되는 그런 우리 교회여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교회 같으면 빠진 사람 찾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우리 교회는 찾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가정, 두 가정만 찾으면 결석자 다 끝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24년도에는 개근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목회자 부부 빼고는 개근자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올해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 더 남았으니까. 남자 중에서는 연세가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 개근을 했어요. 잘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여자분 중에서는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이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연세가 높으신 분이 개근을 하셨더라고요. 또 부부 중에서도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 부부가 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 한 분인 집사님이 개근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5분이 개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아프고 사고 나고 입원하고 문제 있고 어렵고 얼마나 일들이 많았습니까? 출장 가고 한국 가고 여행 가고 휴가 가고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개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개근하시는 분들 보면 안 아팠습니까? 아팠어요. 사고 없었습니까? 사고도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희한하게도 주위를 피해가 아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결단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내 환경도 내 모든 앞날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유명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일이 되면 주변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워싱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설교 내용이 아주 유식하고 또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설교는 대체로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또 오직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찾아서 차를 타고 먼 시골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워싱턴에서 유명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이렇게 세워서 축하도 하고 또 소개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줄부터는 그 설교 내용이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정치적이고 아주 유식한 설교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철학적인 또 정치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메마른 심령 속에 힘을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심플 처치,
단순하지만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본질을 지켜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 잘 드리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